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일본 집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일본을 꽤 많이 다녔는데요, 집회하러 오사카를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갔을 것 같고, 많게 잡으면 교토를 한 5번에서 10번 정도 갔을 것 같은데, 제가 2016년에 오사카를 갔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뜨거움이 변함이 없어요. 기도하는 열정과 저들이 청년 때에 일본으로 유학 왔을 때 제가 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했는데, 그들이 지금 아이들을 다 낳고 이젠 엄마 아빠가 되었는데도 저들의 열정은 변함없이 헌신하는 걸 보면서, 그래, 신앙은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신앙인들 역시도 그래,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이게 거저 되는 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몇 가지 보면, 첫째는 원리대로 믿어야 한다. 원리대로. 여러분, 수학 공식을 풀려면 그 공식의 방법대로, 공식대로 이젠 풀어야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려고 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를 따지면서 거기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내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를 보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되 기쁨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일이 재미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치고 잘 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부담스럽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렇다 저렇다, 뭐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성경에 가르쳐 주는 원리대로가 따르려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러우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들을 시킨다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우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만족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만이 불순종을 가져오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 없어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감사하게 되죠. 불만족한 사람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요, 100명이라면 1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이고, 믿고 구할 때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하면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죠.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 은혜를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 늦은 비는 말세에 부으시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28절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을 대상이 어느 누구, 내게 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 이쁜 사람,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만민. 만민은 여러분, 만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9절에는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남녀 차별이 있을 때 남종에게 주신 성령이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성령이 임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런 얼굴이 환한 기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이 말은 담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하고 돌을 던져도 내 삶이 아무리 환경과 고통과 여건이 내 삶의 환경이 고통과 여건으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그래도 언제나 그 얼굴은 평안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담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한 얼굴이를 말합니다. 거룩한 얼굴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비의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얼굴을 보면 언제나 자비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끌리지 않고 원수 맺지 아니한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쁨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원의로 충만하면 기쁨의 얼굴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 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뭐냐? 그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졌을 때에 그 돈을 잃어서 기뻐합니다. 잠시 잠깐 행복이 옵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인데 이 기쁨의 행복을 성령 충만 가운데 찾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 조건을 갖추었어도 기쁨이 없다면 불행이지 않습니까? 기쁨은 참으로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어도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런 상태가 우리가 은혜와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기쁨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고통 가운데 헤매이는데 무슨 성령 받았다고 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일단 받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사과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번에 우리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뭘 먹어봤느냐 하니까 못 먹어봤대야지. 그래서 못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죠? 이분은 1838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죠. 모범적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가장으로, 대사업가로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 교회에서 또한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같이 겸하면서 일을 했던 분입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의 사업 60주년 기념 파티에서 친구가 워너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큰 사업가로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되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해서 자네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는가? 이렇게 묻자 당시에 83세의 워너메이커 씨는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뿐이네. 여러분이 워너메이커가 그래 자네는 돈 많았으니까 즐겁게 살았겠지 하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가 처음부터 돈이 많았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을 뿐이네.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기쁨으로 살면 건강해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이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라 이 운동이 왜 그렇게 힘든지 운동하라고 하는데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꾸 움직이면 건강해진다는 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말아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라. 식이요법이죠.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소식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라.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심리요법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 다음에 또한 약물요법도 있지요. 이젠 요즘은 건강식품이 많아가지고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아마 집집마다 모름지기 집집마다 가보면 약국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약 사라밤이 있을 것이고 약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득 찼을 거예요. 먹다 남은 약 버리기는 아깝고 이 약 저 약 뭐 찾아보면 여러분의 약이 아마 수십 가지 될 것이고 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서도 여러분도 서 있는 것이 약발이에요. 약발. 자, 약물요법 있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요법이 하나 있는데 성령요법이 근본적이요 제일입니다. 성령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기뻐하고 웃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은 생리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기뻐하면서 기쁨 가운데 기뻐하면서 식사를 하면 그 식사가 살찌는데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무라이는 어떻습니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먹을 때는 좀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마. 웃을 기회가 없어요. 자, 여러분 웃음은 육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기뻐하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면 아주 감기에도 덜 걸린다고 합니다. 위산을 줄여주고 암의 확산을 늦추게 한답니다. 수명을 연장시켜 준답니다. 여러분 조금 비약된 얘기지만 정신은 없는 사람, 세상적인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 아픈 걸 봤습니까? 거지들이 배탈 난 걸 봤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의미적으로 볼 때 자주 웃는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이젠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을 보면 예쁩니다. 왜 어린아이가 예쁠까요? 자주 웃으니까 예쁩니다. 어린아이는 방긋방긋 웃으니까 예뻐요. 하루에 4,000번 이상 방긋방긋 웃을 때 더욱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웃음이 적어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예배 드리고 갈 때 좀 웃으면서 스마일 하면서 인사도 하고 제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쌩 하고 가면요 정말 저번에 오늘 설교 시간에 시험 들었나 뭐 때문에 그런가 주일날 저녁까지 마음에 아주 찝찝해요. 웃으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을 펴읍시다. 여러분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집에서도요 집사람이 얼굴이 딱 굳어 있으면 벌써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가슴이 조여요. 제가 또
얼굴이 굳어 있어가지고 말이 없으면 벌써 우리 고은이하고 우리 집사람이 벌써 또 불편해요. 웃으면 여러분, 제가 일본서 목요일 날까지 원래 집회가 잡혔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목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끝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목요일까지 잡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그 사실을 선교사님이 연락을 안 해줬어요.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젠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그냥 목요일까지 스케줄 잡아가지고 금요일날 가시게 해서 목요일은 하루 관광을 시켜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제가 거기 가지고 관광을 틈틈이 한 번씩 나가도 뭐 날 잡아서 관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젠 어디를 가고 싶냐. 선교사님들도 거기서 뭐 관광 안 해봐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간 이제 목사님이 그 그리스에서 선교를 23년 동안 하다고 오신 손영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분하고 나이는 저보다 한 2살 아래인데 사모님과 같이 사모님이 인터넷 뒤져가지고 무슨 차카? 하여튼 교토에 가니까 거기가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곳이라든가 어쨌든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렸어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양쪽에 먹을거리를 찾고 뭐 먹으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아니 저기에 먹을거리 자기 집 앞에도 다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유가 뭘까? 꼭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 그 더운 여름에 날씨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끝까지 우리도 천천히 걸어서 오다 가다 이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젠 길이 헷갈려요. 선교사님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길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처음 가는. 그리고 선교사님도 처음 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서 30년을 살아도. 그래서 되돌아오는 길이 골목길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왔던가 저쪽으로 왔던가 그래서 긴가민가 하네. 긴가민가. 이것이 긴가 저것이 맞는 거 긴가민가. 그러다가 여기다 하고 이제 찾아서 내려오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일본 사모님 보고 물어요. 사모님, 일본 말로 긴가민가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어떠하다 긴가민가? 여러분은 일본 안 갔다 와서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아리까리라고 그래. 아리까리하다. 그 아리까리하다고 그러니까 아리까리하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 같이 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날 보고 물어요. 프랑스 말로는 긴가민가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프랑스 말로 긴가민가가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프랑스, 목사님 일본 아리까리도 몰랐는데 내가 프랑스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불어까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프랑스 말은요 알쏭달쏭하다는 거예요. 알쏭달쏭.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물어요. 목사님은 그분이 참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요. 우리 그리스에서 23년을 선교하다 오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지식을 모르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하나 더 물을게요. 인도 말로는 긴가민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인도 말이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알간디 모르간디. 그래서 한참이나 웃으면서 왔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주 웃으십시오. 내가 웃지 않음으로 통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웃음이 좋습니다. 어떤 이가 하는 말이 요즘 웃을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말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의 목록을 기록해 보세요.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거는 기쁩니다. 서로 남녀가 서로 좋아하는 가운데 내가 요즘 젊은이들은요 정말 못 말려요. 공항에서 그 옷도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옷을 입고 서로 남녀가 끌어안고 애정 행각을 하는데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그냥 뽀뽀를 했다가 비볐다가 막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우리 옆에 이제 공항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남녀가 서로 좋아할 때에 내가 상대방을 참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에게 과학을 주었고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일부 예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 목동에 있는 샘터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1학년 때 들어간, 거기서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교회 그 전사님, 장 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사님, 진 전사님은 신학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던 얘기가, 내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일 기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에 쫓기죠. 여러 가지 많이 매이죠. 그러나 주의 종들은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면 세상 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렇지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부산에서 이제 덕복교회를, 그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딸이 그때 6학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얘는 거실이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거실이 교회인데, 거실에 나오면 피아노 치려면 피아노 치고 싶고,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 열정이 지금 나를 목사 만들었어요. 자, 주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복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 깨달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 둘째는 몸 안에 있는 인격입니다. 셋째는 선천적인 재능, 넷째는 후천적으로 배운 기술, 다섯째는 시간과 재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때 우리의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세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옵니다. 성령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라고 화평, 즉 기쁨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삽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얼굴 찌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런 예가 없어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기쁨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라고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다 대학 나와가지고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죠. 학사학위 증서를 주고, 대학원을 나오면 뭐가 돼요?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또 공부해서 이게 뭐가 돼요? 박사가 돼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자, 학사보다 석사를 부러워하고, 석사보다 박사를 부러워하고, 박사보다 더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밥사. 밥 사는 사람은 그렇게 좋아한대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낙천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온전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살기에 기쁨이 생깁니다. 가난해도 실패해도 지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믿어지면 아멘.
가난해도 실패해도 지속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핍박이 와도 기쁨에 승리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환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할 때에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그런데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뜻이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여러분 그럼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인 것을 추구합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너희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것은 미래에 대한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그림,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설계도를 그리라는 거죠.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하고 설계도를 그려서 그 설계도대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꿈은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꿈이란 야망이 아닙니다. 야망과 다른 것입니다.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야망이 큰 사람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서구의 백인들은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강탈하고 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시는 중에 주시는 거룩한 그림입니다. 설계도입니다. 소명입니다. 여러분 꿈이란 삶에 대한 목표입니다. 꿈에 대한 방향 제시지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바른 길을 갑니다. 목표가 분명하게 바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한 꿈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꿈이 사실 목사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서 포기하려고 몸부림도 많이 쳤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을 가라 하셨기에 이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리라, 나는 이 길을 성취해야 된다 하고 그 길을 가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꿈이 있기에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인이 유혹할 때에 요셉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기에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이란 미래 소망입니다. 미래의 소망입니다. 비전이 무엇이냐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술.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입이라고 하는 사람 역사가가 말하기를 역사란 도전과 응전으로 펼쳐진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충격과 반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충격이 오고 도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주시는 미래의 꿈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받고 거기에 응하면 창조적인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시대가 어려워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만나가지고 이젠 이 모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방법이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이 존재하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갈등이 심해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속에 있고 정말 불안한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니까 그렇지만 세계를 바라보면 정말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후 조건이 점점 바뀌어서 사람들의 대책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어쩌다 얘기하지만요, 우리는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쪽을 막고서 이쪽이 무너질 줄 알고 막고 있었더니 저쪽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앞으로의 기후 조건과 모든 것들을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만 그렇습니다. 그 책임도 물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땠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노력했습니다. 꿈이란 머리보다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머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그 꿈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해놓고 설계도만 그려놓고 날마다 설계도만 쳐다본다고 그 건축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고자 하는 나약한 생각이 들죠. 그럴 때에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3월 8일 유명한 워싱턴 대행진 때에 한 연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을 캘 수 있을 것이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꽉 차 있는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저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숱한 고난 끝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C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4가지 C가, 첫 번째는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험심이라고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험이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모험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confidence, 신념, 확신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이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카우리지, 용기라고 합니다. 꿈을 가진 이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용기 있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용기 있는 신앙.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컨센트레이션, 곧 전심전력입니다. 집중하는 거지요. 성령은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진 이는 활력이 넘칩니다. 박력이 있고 패기가 넘쳐납니다. 삶의 생기가 넘칩니다. 살만 납니다. 성령이 임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분명한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거기에 바람이 불면 여러분 흔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바람이 안 분 겁니다. 세게 불면 센 흔적이 나타나고 적게 불면 적게. 여러분, 살랑살랑 불어도 내 피부에 벌써 바람이 분다는 걸 느낍니다. 땅바닥에 먼지가 날립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0절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이들은 한결같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중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불치의 병이라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겠다 했는데 성령 받은 이들이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라면 누구라도 이적을 한 번쯤은 체험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붙잡고 한번 하나님과 실험을 해보십시오. 야복강의 야복기처럼 하나님께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보다도요, 함께 이젠 모여 기도할 때에 더욱더 성령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미국인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하나님을 행하시는 기적을 믿으며 그 중에 반수 이상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계속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를 바라보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더군요. 우리는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교회에 예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예쁘장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여학생이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갈 때마다 눈에 띄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냐니까 저 나고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이 나고야로 목사님이 보내버렸어요. 나고야에도 조그만 교회를 하나 개척해서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냐고 했더니 이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중국의 인제온 청년, 아주 생짜배기,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도 없는 생짜배기하고 연애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보냈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도 자기도 그 나고야 쪽으로 한 3시간 걸리는 곳으로 나고야로 또 가서 그쪽으로 직장을 잡더래요. 그 직장을 잡아서 그쪽으로 이제 보냈대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둘이 연애를 했는데, 그런데 그 자매가 먼저 좋아했으니까 그 나이 차이도 이제 조금 나요. 자매가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짜배기 걱정을 하고 목사님은 그 자매를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 속도 상하고 이 생짜배기하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 형제가 변화돼 가지고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요.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렸죠. 제가 2016년에 갔으니까 그 훨씬 이전의 얘기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젠 여러분 그 자매를 따라서 간 회사가 기와공장이래요. 중국에서 공부도 할 만큼 중국에서 대학을 다 마치고 온 친구들이거든요. 여기와 유학 와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잡은 것이 어떻게 기와공장, 기와 굽어내는 공장,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젠 자매 때문에, 자매 보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생하다가요, 이 친구가 중국 대련으로 그 기와를, 일본에서 만든 기와를 수출하는 일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아주 돈을 수억을 벌었대요. 지금도. 그래서 올 때도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조그만 차가 이제 활동하려니까 필요해가지고 차를 하나 사야 되겠는데, 어떤 친구 보고 한 200~3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그 중고차를 잘 안다고 해서 그 교회 나오는 친구 보고 얘기를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하루는 사모님 집에 계세요? 있다고. 나 지금 중국 출장 가는 중인데요, 잠깐 사모님 뵐 일이 있어요. 그래 왔더래. 왔는데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 차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갑시다. 그러더니 가가지고 새 차를 하나 딱 계약해주고 가더래요. 현금을 다 내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그 나고야에다가 교회를 짓자고 계속 목사님한테, 야 돈이 어디 있으시냐, 너 헌금 얼마나 하려고? 목사님 제가 2억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을 헌금하기라고 하니까 다른 또 그 친구들이 나는 1억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5억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지금 계약을 하려고 목사님이 우리 여기 온 다음 날 거기 계약하고서 계약금 치르러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니까, 야 저렇게 중국에서 온 생짜배기가 저렇게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까. 그래서 자기는 평생 모든 번 돈을 주를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 변화라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 돈 아까운 걸 어떻게 다 자기 평생 자기가 누리고 살면 살아도 좋을 텐데 왜 그걸 하나님께 그냥 드려? 믿음이에요. 변화예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돈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 변화를 보면서 목사님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차를 사준 것도 팍 부인했대요. 아니다 필요 없다. 그런데도 사모님 필요하다고 하면 새 걸 사야지. 여러분 이게 변화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가 꼬셔서 속여서 사기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성령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진흙에서 반석이 되고 요한은 온 마을을 불사르자고 말하는 과격한 성품의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화합니다. 자신의 변화야말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나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환경과 여건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 있을 만한 여건과 처지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기에 서서 설교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좋은 날에 여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에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면 제가 일본을 갔다 오니까 일본말로 자꾸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네. 시계를 보니까 시간 다 됐는데 설교는 조금 남았고 갈 길이 바쁘네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친구가 우선이었고 가족이 제일이었는데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제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것을 사양하고 나는 예수 위에 살다가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살게 되었다면 변화입니다.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상처받습니까? 언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대방이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 언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말로.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방언이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쭉 보니까 전사님 방언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 영적인 방언의 연사를 꼭 체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방언은 새 방언, 새로운 말.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쌍시옷을 놓아야 그냥 말빨이 쓸 것 같고 강하게 어필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 변했어요. 말이 다정다감하고 인자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이 변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게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번 여러분 이 부흥의 때에 사모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게 성령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자주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부흥회가 열립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그래봐야 3일 저녁이에요. 3일 저녁도 여러분 직장 가지 말고 휴가 내가지고 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못한다면요, 별 신앙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에 대해 조금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삼으십시오.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